나도 진짜 6개월 만에 목사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또 기변TV의 첫 번째 영상이었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분에 대한 거는. 근데 이번 주 중에 아주 새로운 일을 하나 저지르셔갖고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비평도 하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특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민일보 6월 1일자에다가 광고를 게재했어요. 저는 이걸 받아주는 국민일보도 진짜 대단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이렇습니다. 한 사회와 국가가 붕괴할 때는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그 붕괴를 저지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요, 너무 멋있는 문장이에요. 지식체제에 함몰돼 갖고 지식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고작 한 10,000명 정도의 교수가 들고 일어났다. 이거 이제 자기 편에 서명한 한 10,000명 정도의 교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10,000명의 교수가 들고 일어났으면 이거 완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고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하나 대한민국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함몰되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올바른 말과 좀 아리까리한 말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회와 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갖고 이 세상 일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완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이 거짓과 사기극에 빠져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운동을 해보려고 국민일보에다가 광고를 게재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 국가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종교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종교,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먼저 올바른 기독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한번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광고를 실은 겁니다. 저는 이 취지에 너무 큰 공감을 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개혁돼 가지고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파괴돼가는 이 질서들을 바로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문제의식과 저의 문제의식이 똑같음을 확인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 세상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 이 광고에 게재돼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은 강조의 표시잖아요. 빨간색으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 이게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6개월 압축 훈련 후 목사 안수.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이분에게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기다렸다 이런 거 할 걸. 저는 7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2년 동안 전임으로 일하고 목사고시도 몇 번 떨어져 갖고 총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년 정도 걸렸어요. 신학교 입학부터 군대 간 거 빼고 군대까지 포함하면 한 13년 정도 걸렸네요. 13년 동안 공부해 갖고 목사가 됐는데 6개월 압축 훈련 후 목사 안수를 준대요. 이야, 이거 너무 센세이션한 일 아닙니까?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이분에게는. 이렇게 해서 막 목사들을 양성을 해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많아지면 종교 개혁이 된다는 생각이겠죠.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본 복음서의 예수님은 1년 만에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한 1년 남짓이에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써 1년 뒤에 제자들은 다 배신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시간이 길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루터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바 만인 사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나 평신도가 똑같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하려고 하는 이 말 자체, 여기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본심을 아니까 이제 좀 제가 거북스럽고 웃기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선교학과 6개월 후에 안수 주는 건 선교학과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신학과랑 목회학과는 7년, 4년 과정을 또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나 할지 이건 모르겠지만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특전은 선교사로 파송해주고 기간 목회를 지원하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교육 후 목사 안수 받은 자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세워진 광야교구 담당 목회자로 임명함. 이야, 하려고 하는 일이 명확해요. 일자리까지 알아봐주는 이런 세심함. 이승만 광장 앞에서 지금 광야교회 하거든요, 이분들이. 막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일터까지 알아봐주는 이런 꼼꼼한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이거를 광고를 한 거예요. 그 등록 대상은 19세 이상 남녀, 다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10년 이상, 이단이 아닌 교파 소속, 목회자 3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개인 면담을 해야 돼요. 아니, 보통은 개인 면담이라고 안 하고 면접이라고 하지 않나? 면접관들이 있고 공정하게 면접을 해야 되는데 개인 면담을 통해 뽑는답니다. 이분은 취향은 정말 확실한 분이에요. 다른 건 다 안 돼. 내가 기준이야. 내가 개인 면담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목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교육 과정을 보다가요, 제가 너무 빵 터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교의 신학, 이건 교리고요. 조직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서론,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기도 아주 벅찬 거거든요. 그리고 예비학문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철학, 논리학, 검증학, 법학 이런 것까지 다 배운대요. 6개월 만에. 물론 7년, 4년 과정도 있지만 6개월짜리 목사는 이거 어떻게 다 배우지? 그리고 주경신학,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정광훈 목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성경신학이라 그래서 당연히 신구약을 가르치겠지. 근데 여기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끝. 예비학문으로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배우는데 신약이 없어요. 성경신학은 구약만 배워. 와, 차라리 구약을 빼고 신약만 배운다 그러면 저는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예수교잖아요. 예수님 믿는 종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어떤 성경을 봐야만 한다면 신약을 먼저 봐야지. 물론 구약도 다 봐야 되지만,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 봐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신약을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성경도 신약 성경이에요. 쪽복음으로 마가복음 쪽복음 들어오고 누가복음 쪽복음 들어오고, 이 복음서 보고 그것만 보고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근데 여기에는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알았다는 게요, 성족이 든 이유를 알았다니까. 아니, 성족이 말고 이스라엘 국기, 유대교야. 여기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를 안 가르치겠다는 거죠. 구약만 가르치겠다는 거죠. 뭐 역사신학도 재밌어요. 구약사, 신구약 중간사, 초대교회사, 중세사,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 근데 예비학문으로 이것도 아람어, 라틴어, 고고학, 서양사, 뭐 아시아 역사, 세계 민족사, 역사 철학, 이런 걸 다 배운대요. 야, 이걸 몇 년 동안 가르치려고. 근데 제가 볼 땐 정광훈 목사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이거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은 빼고.
실천신학, 설교, 신방, 상담, 교육, 선교, 기도, 전도, 부흥회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예비학문으로 심리학, 교육학, 아동교육학, 스피치, 미디어학, 경영학, 방송통신, 리더십까지 가르쳐줍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그 현대신학은 이게 좀 재밌는데요. 진짜로 이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쁜 거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사신신학, 종교다원주의, 여성신학, 환경신학, 노동신학, 젠더신학, 이게 현대신학이래요. 물론 현대신학 맞기는 하죠. 근데 현대신학이라는 걸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분의 평소 행보를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건데 그래도 신학하는 사람은 배워놔야 돼. 뭐 이런 좋게 해석하면 이 정도인데 이거를 다 배운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기 위한 예비학문으로 비교 종교, 막시즘, 주체사상,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까지 다 배운대요. 그리고 청교도 신학도 가르쳐주고. 야, 정말 이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6월 8일 날 개강을 한대요. 너무 이 시대와 잘 발맞춤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학기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개강을 6월 달로 미룬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고 싶으신 분은 가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른 정신과 이성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 갈지 말지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물론 안 가시겠지만. 근데 가실 분들은 가세요. 말리지 않을게요. 일주일 전에 개강을 알리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걸 빨간색으로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강조한 이 목사님, 도대체 그분의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